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또 신령한 복을 또 10년 가운데 기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 찬양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부단한 믿음의 삶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뚜렷한 길이 없이는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과 약속을 의지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에 큰 획을 그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국 선교사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야기로 감동을 주곤 했는데요, 그 당시 아프리카만 해도 식인종의 위협과 맹수들의 위협으로 얼룩진 땅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그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로 리빙스턴은 유명하지요. 그가 선교의 여정을 떠난 뒤에 16년 만에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리빙스턴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듣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리빙스턴 선교사의 보고에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마음이 불타오른 한 청년이 있었는데, 공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좀 원론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가 단번에 그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데,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절대 잊지 않았던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두 절을 외우게 되었지요. 첫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8절로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 그 본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 두 구절을 늘 외우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의 로마서 본문이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대단한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그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축복의 과정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근원적 은총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취하게 하시는 언약을 보게 했다는 거죠. 미래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은 언약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언약의 성취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여정, 그리고 더 하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총의 샘물은 무엇일까요? 은총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뜻은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리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성경은 그것을 은혜 또는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여러 곳곳에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은혜로 그 언약을 주셨다는 말씀이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스데반이 증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살았다고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꽤 넓은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곳입니다. 산업도 발달하고 굉장히 부강한 도시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유적을 따라가 보면은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득세했던 장소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듯이 아브라함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우상으로 도배된 지역, 그리고 풍성하고 많은 것으로 누렸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들의 불신앙의 지역 갈대아 우르, 넓게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셨는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보이시는 영광을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게 스데반의 설교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언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이하에 보면 10절 말씀 이하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구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눈을 뜨고 귀를 열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했는가? 하나님의 성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표현처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도성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갖고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이 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들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성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비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의 언약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약속하신 것 우리도 잘 알지요.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림자와 같았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이 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을 멸하시고 징벌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셔요.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주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시고 그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은총 가운데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의 후손들에게도 가나안 땅, 거룩한 땅을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함께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 그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잘 아는 흔화예화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너 왜 공부하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합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되니? 졸업하고 나서 취업해야지요. 취업은 왜 하는 거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장가 가야지요. 그 다음에는 애를 낳고,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니? 죽겠지요. 인간의 허무한 인생에 대한 그 흔한 유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출처가 어떤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기초로 한 우스개 이야기인 거예요. 찰스 핀이는 젊었을 때 괜찮은 유능한 청년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그날도 그 마을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는데 이른 아침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한 범직한 그런 이야기로 찰스 피니에게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겁니다. 애야, 너 이곳에서 직원으로 있지 않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니? 피니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제법 모든 환경을 갖추면 내 개인의 사무소를 열어야지요.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 찰스 피니가 하나님과 대자해서 이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다가 심판이란 말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의 마음에 감동이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은 정도의 확신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찰스 피니가 그 사무소 가까이 있는 숲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숲을 나올 때는 찰스 피니의 마음 가운데 결단 하나 하게 되는데, 내 남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겠노란 약속을 하고 숲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가 어떤 인물인고 하니,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에 그 대부흥 운동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부흥사의 목사가 찰스 피니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부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찰스 피니예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남은 여생의 변호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흥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과 내 능력과 내 환경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요,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내가 뜻한 바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여러분의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 약속을 성취케 하는 능력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이 믿음이야말로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의 머리에 떠올릴 수 있지만 믿음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하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실성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800년대 초니까 아주 먼 오래전입니다마는 네덜란드의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여운 아이입니까? 남자아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커나가면서 부모의 마음에 조금 실망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것이 여느 아이와 다르기 때문이지요. 뭐든지 늦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늦고 글자를 깨우치는 것도 너무 늦었는데 11살쯤 되었을 때 겨우 글자를 읽고 대충 비슷한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글자를 11살 될 때야 썼는데 창피한 줄 모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몇 글자를 써서 동네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동네 아주머니에게 아저씨에게 선물하는 걸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묻고 비아냥거리고 이 아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 좋아하는 아주머니에게 뭐 말도 안 되는 글로 편지를 써서 사랑을 보냈는데 그 아주머니가 내가 이 글을 읽는 것보다 내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내 시간 낭비했구나 이런 말을 혼자 하는 얘기를 이 아이가 듣게 되었어요. 너무 크게 실망됐습니다. 그 집에 돌아왔는데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는 거죠. 실망하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꼭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었던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는데 그것은 아직 꽃이 피지 않는 작은 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네 글은 아직 꽃봉오리가 피기 직전이야. 언젠가는 봉오리가 맺고 꽃을 피울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어머니의 도움과 어머니의 사랑과 격려 가운데 성장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덜란드의 유명한 작가가 되고 세계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던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만한 인어공주나 미운 오리 새끼 이런 제목의 어린이 동화가 있어요. 11살 때까지 글 하나 제대로 못 썼던 이 아이가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일으켜지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봤을까요? 현실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 너머에 있는 이 아이의 미래를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뜬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이 아이가 아주 작았던 아이가 미숙했던 아이가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우리 육체적인 눈을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내가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상상하여 초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룬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역사인데, 보지 못하는 세계, 육신의 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선언하는 믿음의 선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소두의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과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포를 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능력임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저하고 낭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뜻은, 그 역사는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치 않은 불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는 것이고, 믿음은 만방에 선포되는 것이고, 내 심령과 내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기록이 거기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후에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족을 달지 않고 계속 읽어드리는데 그 내용조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믿음의 역사와 성취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히브리서 11장 2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27절부터 더 읽어드리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를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이 걸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저처럼 한숨을 돌리고 나서 32절 말씀을 더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더 큰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언약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줬다고 설교 소대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에는 큰 민족이 나고 이방 열방의 무리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을 받으리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자들과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이 믿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움직이는 공동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인된 언약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영의 눈을 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